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질을 낭비했거나 그릇되게 사용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넉넉함이나 아름다움이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며 삶의 조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 속에 살아왔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날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늦은 밤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하반기 특별 저녁 집회를 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예쁘게 인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세월이 참 빠릅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아니 나이도 젊으면서 왜 한숨을 제일 어린데 지금 우리 다른 분들도 가만히 계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나이 이게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더 길게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 우리 12장입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잠언 12장 우리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의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선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잠언 12장에부터는 악인과 의인,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또 열매 있는 사람과 열매 없는 사람,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주제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주제 내용은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 잠언 12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추려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어떤 데 이제 중심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됐냐면 말에 대한 교훈으로 초점을 맞춰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언어와 행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행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때로는 우리도 가늠하기도 하고 또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오늘 본문 우리 잠언 12장의 말씀에 보면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입술의 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그 수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주제의 말씀들이 나열되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결국 어디로 이렇게 간추려지게 되냐면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 행동들, 또 듣는 훈계들, 책망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투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간추려 보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할 때 정직하게 갚아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주님으로부터 선한 사람은 은총을 받게 되지만 악한 사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평가,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좋다, 나에게 잘하면 좋다, 이렇게 우리는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이 좋지 않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을 좋게 보실 수가 있고,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가치, 정체성, 판단 기준은 세상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이런 말, 시선에 의해서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군중심리라 그러죠.
군중 심리에 이끌려 가지고 나는 아무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말을 듣고서 나도 그냥 쉽사리 그 말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각 개인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작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속을 다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다. 그런 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의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더욱더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로 엮이면은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관계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의 권력과 권세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휘두르는 것 같지만 다 언젠가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죠. 악인의 궁리하는 것은 속임수뿐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 결국은 바람의 겨와 같이 다 없어지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동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뿌리를 놓는 것이고 삶의 기초를 든든히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어떻게 된다 그러죠?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왕이었지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간음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내보내 가지고 마치 전쟁에서 싸우다 죽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일이 모두 다 덮어지고 감추어질 것이다. 그런 이제 계략을 꾸렸지만 결국 그 일이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이 일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그것을 덮으려고 화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 돌이키고 또 회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너무나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훈계와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잠언에 나오는 주된 내용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곧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과 영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나침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가면서 또 성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바로 성경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도덕적 분별,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교훈을 삼고 우리의 삶의 거울을 삼아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과 감정과 이성, 또 영적 시력, 그리고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인격적으로 교훈하고 변화시키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과 짐승같이 우둔한 사람을 대조하며 지혜롭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한 태도를 보여준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 이제 보면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훈계를 받고 그 말씀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이 바르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미련함, 난폭함, 또 잔인함, 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배고프면 막 사냥해서 잡아먹고 배부르면 또 가만히 있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네, 짐승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도 본능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짐승에 이렇게 비유해서 종종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훈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마음에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피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신앙적인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망을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 네,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 자신의 본능과 감정대로만 반응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에 호소하는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삶의 참된 지향점을 향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야지, 그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만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이성적인 분별력이 없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파괴적인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때론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내면에 또 내적인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생각 그리고 그 열매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12장 이제 6절에서 7절, 13절에서 14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6절에서 7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네,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네, 의인의 편에 서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악인의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되죠.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정말 씻지 못할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평생 그 상처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상처를 내 마음속에 품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우리 한국 속담에 있는데 그만큼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확인되지 않는 말, 그리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낮추는 말 등이 바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피 흘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에는 생명과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감사의 말을 하느냐, 또 나쁜 말을 하느냐,
또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느냐, 속임수의 말을 하느냐, 이 말의 파장이 다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파장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생기를 복두어 주게 하고, 다만 좋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그 듣는 사람에게 미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사랑과 진실로 말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진실로 말하며 상대방을 살리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네, 우리 다 뭐 이 내용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악인의 말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피 흘리게 하지만, 그러나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혀에는 바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사랑의 말, 또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살리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나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에 대한 열매가, 또 그 결과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두려운 말로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 이 성령을 강림했을 때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 사람을 살리고 회개로 이끄는 생명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베드로의 말과 설교를 통하여서 수천 명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도 이 혀와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죠, 그렇죠? 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혜와 사랑으로 절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내 말을 통하여서, 내 언어 행실을 통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2장 우리 14절 15절 말씀에도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인다 그랬습니다. 네, 성경에는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앞뒤 문맥상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 의인의 말은 열매 맺는 말을 하며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괄호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인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로 타인을 살리고 그의 말로 좋은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성실한 수고는 헛되지 않고 정직한 일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 확신에만 의존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며,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만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말도 그에 어울리는 복이나 화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2장 우리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시작.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일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계속해서 이 의인과 악인의 그 대조되는 삶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느냐? 결국 그 사람들의 열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의 열매를 바라다 보면 악인의 삶의 열매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의인의 삶의 열매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성실함과 또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 뒤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11절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밭을 가는 사람,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넉넉하지만 그러나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의인의 살뿐만 아니라 의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또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악인은 그 이면에 이기심과 잔혹함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말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 거짓, 비방, 교만한 말, 이런 말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조심스럽고 지혜로운 말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선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그 결과가 따르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뒤따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이스바토스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실한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직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요셉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보상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선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수고를 항상 보시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의 열매를 분별하고 성실한 수고의 가치를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삶과 어느 행실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제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그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노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